여름 수련회 3년 만에 지금 하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연합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입니다.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길을 만드신다. 시작. 우리가 읽은 신명기 우리 1장 한 절을 읽었는데, 사실 신명기 한 장 이 전체와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와 같은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그 고단한 여정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무려 120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말 가슴 떨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제2세들, 제1세대는 거의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세대들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데 여전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고, 이 백성들이 이 거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고안한 것이 뭐냐? 내가 글을 남기자. 저들에게 끊임없이 후대에 전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죽으리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업이나 또 기업이나 또 교회를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믿음직한 누군가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가업을 맡기니 좀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보통 말을 하는데, 모세는 그런 어떠한 끌끌한 유망주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록한 말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세대가 아무리 오고 가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메시지는 과거를 회고하는, 과거에 이미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 2세들에게 회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20절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언더라인,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언더라인을 한번 합시다. 이르렀나니. 다음 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언더라인 합시다. 자, 과거에 이거는 회상을 하는 거죠.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렙산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벌써 이 사건은 38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시 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저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에 거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올라가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너희가 이제 이르렀으니, 두 번째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자, 이르렀으니 올라가서 차지해라. 자, 이르렀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때가 되었으니, 이제 차지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거죠. 여러분, 이 올라가서 차지하는 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무기도 필요하겠고 작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100%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신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순종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반드시 이긴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문한 게 뭐냐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쭈삣쭈삣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왜 뒤에, 명령 뒤에 왜 이거를 삽입했을까요? 쭈삣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두려워요. 쭈삣해요.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땅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땅이 있어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다가 진짜 그 나라에 가는 거죠.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누려야 할 땅에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원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괴물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러한 각종 이 부족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여기는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 고래들, 여기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이 아주 돈벌레들, 여기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일벌레들, 이러한 각종, 여기는 우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런 완벽한 일곱 부족, 완벽한 이 세상에 쩌든 그런 족속들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라는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족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뭔가 있으면 농사 지으면 이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일에 빼앗기고 다 내가 누리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이 있구나, 내 안에 혈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란이 있구나, 이건 몰아내야 되네 하는데 쭈삣 주저 이 세월이 40년. 자,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딱 분명합니다. 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자, 우리 한번 하든 안 하든 일단은 말이라도 하나 해놓읍시다. 우리 올라가서 차지하자. 시작.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오늘 안 올라갈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자. 말을 해놓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책임질게.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찍어봐야 맛을 아는 자들. 잠깐 시작. 좀 우리식의 이야기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안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한번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탕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하다?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언더라인을 몇 개 합니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24절 끝에 정탐하고 25절 중간에 돌아와서 맨 끝에 땅이 좋더라. 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게 여겨,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은 땅이 좋아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10가지의 재앙을 쏟은 여호와인 줄 너 알지?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막 그냥 계획도 없이 올라갔다가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좀 짜야죠. 작전을.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한번 보내봅시다. 한 지파의 대표를 골라가지고 보내서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 성은 큰지 적은지, 그 성의 방비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잘 유심히 보고 우리가 좀 계획을 짜서 올라갑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네? 헛소리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설득력이 있잖아요. 계획을 잘 짜서, 무턱대고 일을 벌리면 안 돼. 계획을 잘 짜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더군다나 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 이 성물 어딘지, 어디가 약한지, 우리가 어디에 안전한지, 어디에 매복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득력이 있는 이 메시지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함정에 풍덩풍덩 빠질 때가 많아요. 왜 이게 함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모략과 우리의 작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홍해 도강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고 한번 헤엄을 쳐게 해보고 누가 이렇게 쭉 그 바닷길을 한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허다못해 잠수부를 투입해서 지형지물을 살피고 얼마나 긴지, 그 바닷길은 어떤지,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 뻘인지 아닌지 이거 정탐해서 건너갔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했습니까?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인데 하나님의 작전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앞에서 하는 놀라운 일을 그냥 보기만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마차가 2대가 그냥 휙휙 지나갈 만큼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제리코, 정말 그야말로 환상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 뭡니까? 제발 입 좀 다물래요. 제발 네가 그 말하고 싶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제발 좀 입 다물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따라합시다. 제발 가만히 있자. 이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저기에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무능해요. 뭔가 계획을 세워야죠. 철저하게 뭔 일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게 방비를 하고 어떠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듣기에도 그래? 좋아.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씩 전부 다 정탐꾼을 이렇게 이제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도 들어갔고 갈렙도 꼈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아주 세세하게 구석구석을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리? 그냥 굿도 아니야. 베리. 제가 원어민한테 배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베리. 예, 굿. 아주 그냥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자세히 봤잖아요. 쫙 성읍이 큰지 작은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봤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것이 우리 땅이 된대. 할렐루야. 이야, 흥분되지 않아?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다가 네모 박스를 쳐놓고 형광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설교 들을 때 꼭 형광펜을 좀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26절 그러나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건 너무 무계획 아닙니까? 무계획.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우리 세세하게 좀 살펴보고 갑시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어차피 핑계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하나님만 동일한 게 아니고 이 방법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다시 이 아멘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방법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런데 불순종의 채널을 고정해 놓으면 그때부터 핑계거리가 무수히 솟구쳐 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게 핑계거리가요. 아주 합당한 핑계거리가 이게 계속해서 솟구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채널을 고정해 놨어요. 이게 채널 고정. 불순종. 나는 안 가. 나는 안 올라가. 나 이번에 수련회 안 가. 왠 줄 알아? 이제 그때부터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나 이래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의 핑계거리 한번 찾아봅시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거를 어디에서 말해요?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장막 속에서. 아니 봐봐, 이 말이나 돼? 아니 거기를 올라가라고? 그래, 우리 가서 보긴 봤어. 참 땅은 좋아. 근데 봐봐. 이거 지금 분명히 이제 첫 번째 오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거 우리를 미워하시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야 이거. 두 번째,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셔서 아주 죽이려고 그래. 세 번째,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장대, 훨씬 강해. 우리가 뭐 훈련 받은 적 있어? 우리가 뭐 제대로도 군복 하나 있어? 아니 총이 있어, 칼이 있어. 제식 훈련을 한번 해봤어. 네 번째,
저들이 성읍이 얼마나 커. 하늘에 닿았잖아. 하늘에. 이야, 나 정말 오금이 저리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래. 다섯 번째, 거기에는 더군다나 아낙 자손이 있지 않아? 아낙 자손이 뭐예요? 거인들.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야. 우리 어디로 가면 좋아? 우리 어디로 가? 자, 지금 여기까지 누구 따라왔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누구를 따라오셨어요? 하나님 따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고,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 딱 이렇게 오니까 갈 바를 잊어버렸어요. 갈 바를. 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생각나는 것은 저 모세 치워버리고 우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좀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메시지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30절. 자, 이제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두 가지의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각적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에도 이제도. 따라합시다. 전에도 이제도. 전에는 뭐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 같이 전에. 이제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싸워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안아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이제도 안아주실 것이다. 항상 너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안 읽어서 모르시나요? 자,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때가 되었으니 올라가 차지하라. 근데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을 합시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웁시다. 그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핑계를 댑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 뭐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지난 과거를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느냐, 홍해를 어떻게 가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길을 만드시지 않더냐. 애굽 땅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도 너에겐 어디 손 하나 까딱 상하기나 했던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 것 아니냐. 근데 이 정도 나오면, 그 정도 나오면 아멘! 이리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번 불순종하기로 고정된 채널은 좀처럼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13장, 14장에 이르러서 이 동일한 메시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아, 너희 말도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만 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똑하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자손의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이제 똑같죠 여기 지금 대답이.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메뚜기 떼 인도자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그 바로 32절에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갈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악평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봐요. 목회자 악평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늘 악평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메뚜기래요.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이렇게 끝났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 난 너희들 말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다시요. 내가 너희의 그러한 생각과 너희의 그런 의중을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한 것, 너희의 입에서 나에게 들려진 그대로, 다시 말하면 뿌린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돌려주리라. 그래서 가서 정탐을 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뒤부터 40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도 없고, 거기 땅 가봐야 누리지도 못해요. 자격 미달, 빵점. 여러분, 대학을 가는데 빵점짜리를 받아줍니까? 아니죠? 성적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에 아무나 갑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거기에서도 1, 2등 하는, 전국에 1, 2등 하는 학교만 봐도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도 갈똥말똥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그 축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올시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갔으면 그만인 것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로부터 38년을 빙빙빙빙 돌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 그때 그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여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주목. 이것은 지금 38년 동안, 왜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리시느냐? 왜 그랬느냐?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먹이셨어요. 그냥 뭐.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해 가셔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뭔가를 하실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죽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세월이 38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지금 또다시, 전에는 저 남쪽에 네게부 지역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모압 땅에, 이스라엘의
동쪽에 딱 서서 똑같이 과거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실패한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는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2세들에게 오늘 모세가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오진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뭡니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일관한다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만나 먹여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영광, 어둠의 곧 내 안에 있는 나를 늘 불안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여기가 이 심령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전혀 그 은혜와 축복과 희락과 그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냈을 때 내가 차지할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보세요. 그 전리품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그냥 폭격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이기는 그 땅이 그 황금, 흑토라고 하잖아요. 흑토. 거기서 나오는 게 전 세계에 그냥 죽어도 남아.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너무 그렇게 그냥 꼭 그렇게 광신자처럼 꼭 믿으면 되겠어. 그냥 적당히 대충은 받아 마실 거 마시고 적당히 절도 좀 하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그래서 대충 이 가난한 족속과 내 안에 있는 악과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하면은 그래 적당한 관계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주제예요.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하도 제가 이 쇠뇌를 시켜놔가지고 안 믿음, 그죠?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입니다. 멸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셔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이 불신 세대를 이어갈 우리가 차세대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길을 만드신대요. 아멘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장막고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일어나 가라, 정복하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땅,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시고 차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